오늘은 성경개관 제12강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남북왕조로 분열되었을까? 왜 남북왕조로 나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열왕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시대 구분 및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2강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대가 왕정시대 중에서도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중 다윗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사무엘하까지 걸쳐서 살펴봤고요.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이후에 남북 분열왕국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열왕기상 12장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개요입니다. 열왕기서라는 책 이름은요, 여러 왕들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70인역에서 상하권으로 나뉘었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은 저자는 확실치가 않죠. 유대 전승에서는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BC 538년이죠. 그 이전인 바벨론 포로 말기인 BC 561년에서 537년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의 멸망 후 포로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였다. 이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서는 과거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죄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어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역대 상하는 조금 이제 그 관점이 다릅니다. 역대 상하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는 다윗 언약에서 우리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상하는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특별히 남유다 중심 중에서도 좋은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죄악은 기록하지 않고요. 좋은 측면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왕국 분열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요. 열왕기상은 통일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는 1장에서 11장 다윗의 죽음,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 남북 분열왕국 시대는 12장부터 22장까지 남북 분열로부터 아합의 죽음과 그리고 이 엘리야의 활동상 이것이 열왕기 상이 되겠고요. 열왕기 하는 남북 분열왕국 후기 시대로서 열왕기가 1장부터 17장은 엘리사와 그 다음에 엘리사의 활동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이제 남쪽 유다만 남지 않습니까? 이걸 잔존왕국이라고 하는데 18장부터 25장까지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남유다 멸망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이라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발제였는데요. 물고기의 이러한 머리 부분에서는요. 솔로몬이 죽음 이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몸통 부분은요.
아합이 바알 세상 나라를 왕궁에 끌어들이는 경로, 이 경로를 타고 남방 유다에까지 바알이 침투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 나라가 대저가 승리한다. 여기 몸통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에우 왕조 거의 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에서는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남유다 잔존왕국이라고 그러죠. 남유다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활동할 때 여기 요엘과 오바댜가 여호사밧과 요람 이때 활동하고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 세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미가, 히스기야 시대 때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나움,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이 활동하게 되고요.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열왕기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등극,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타락과 그에 대한 심판 선고 및 죽음에 대한 내용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등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솔로몬 왕의 등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들어 기력이 쇠약해지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나단은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던 이전의 맹세를 왕에게 간청하게 하고요. 자신도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아도니아의 모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고 기온 시내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하죠. 솔로몬의 왕이 등극 소식을 접한 아도니아 일당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지금 기온샘,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식을 거행한 기온신의 기온샘의 그러한 오늘날 보존되어 있는 그림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넷째 아들로서 당시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총애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말년의 혼람을 틈타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기지로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요,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맹세 13절이죠. 다윗의 맹세가 성취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인간의 그러한 후원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자신이 죽은 후에 대적자들을 척결할 것을 유언하고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수넴 여자 아비사, 이것은 다윗이 말년에 그런 후궁으로 들인 여인이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는 계교를 부리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요압과 시므이가 죽임을 당함으로 왕권이 견고해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말았을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의를 했었죠. 모의를 할 때 요압과 함께 아달이 동참을 했습니다. 1장 7절이죠. 제사장, 그러나 사독은 여기에 이 모의에 동참하지 않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27절과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 12절과 14절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중에서 엘르아살 계열은요, 비느하스 후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연결되는 그 후손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받는다는 예언의 성취가 있었죠.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시딤에서 있었던 그러한 음행 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음행하는 자를 찔러 죽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엘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이다말 계열의 자손이죠. 그리고 사독은요, 여러분,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연결되는 그 후손이 사독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본다면 엘리 집에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 후손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이어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아비아달은 이제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 후손인 사독이 대제사장이란 가문으로서 그것을 계속 영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제 3장과 10장이 걸쳐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일천번제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큰 산당에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해줄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실 것과 네가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네 날이 길 것을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함으로써 왕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일천번제, 일천번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천번제를 잘못하게 되면은 일천번의 번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천번의 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 생축, 1,000마리의 순양을 드렸다는 의미이죠. NIV나 현대어 성경, 역대하 1장 5절에서 6절, 솔로몬의 다른 제사를 다룬 역대상 29장 21절, 역대하 7장 4절과 7절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것은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물을 이렇게 드렸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제물을 다 드리는 데는 적어도 7, 8일이 걸렸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000번제, 간혹 오늘날 1,000번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1,000번씩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은 정성은 가상하고 귀하게 받아야겠지만 본문에 있어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제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 주셨을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주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 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덤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4장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중앙은 8부서, 지방은 12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체제를 정비해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했고요. 지방 장관들은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지도는 솔로몬의 지방 행정체계의 그러한 12지방 행정체계와 행정구역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인물들의 지방 장관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1번 여기고요. 2번은 있죠. 그 다음에 3번 블레셋 지역은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12번 12지방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 계속해서 살펴보면 영토가 확장되죠.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어서 유브레데
유브라데강, 블레셋, 애굽 지형까지 그렇게 영토가 확장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가 유브라데강이죠. 유브라데강 이 지역까지 해서 여기가 하맛 어기입니다. 하맛 어기이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까지 다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와 여기가 이렇게 경계지역.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볼 에시온 게벨 엄청난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지역의 경계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 남쪽부터 유브라덴까지 거의 다 확보되는 강대한 나라를 이룩하게 됩니다. 왕실에서 엄청난 소비 식량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반영해주고 있고요. 백성들이 풍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한 솔로몬은 지혜는 외국까지 퍼지게 됐죠. 그래서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노래 1005편,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을 보낼 정도였죠. 이러한 모든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증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내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백향목을 비롯한 자재와 건축 기술자들을 요청했고 히람이 이에 승낙함으로 두 사람 간의 약조,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은 역군과 기술자,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역대하 2장 1절과 18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 준비는요, 솔로몬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준비를 바탕으로 성전 건축이 준비되었고 솔로몬은 이것을 실행한 것이죠. 다윗의 준비를 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못했어요. 왜 그랬죠? 본문 5장 3절에 보게 되면 전쟁을 많이 했고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게 되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성전 건축을 하라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 13절과 역대상 7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엄청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던 다윗이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게 되면 건축 일꾼과 건축 자재를 준비했고요. 역대상 28장 11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성전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설계도를 주셨고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성전 설계도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설계대로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예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금 3,000달란트, 1달란트가 금이 약 34.4kg라고 합니다. 순음만 7,000달란트.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은 역대상 29장 7절에 지도자들도 또 금을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 달란트. 이것을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과 지도자들이 이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로왕 히람이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도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에베소 3장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지도는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로죠. 두로왕 히람이 오른쪽 사진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굉장히 곱게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강송처럼 굉장히 곱고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로에서 바다로 뗏목으로 이렇게 해서 옆바로 이렇게
띄워서 보내게 되면 요바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운반하는 그러한 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여기에 건축도 하솔, 그리고 무깃도, 그리고 여기 게셀 지역의 요새도 건축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6장은 솔로몬의 성청 건축 시작과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자신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이 4년에 건축을 시작한 것은 그동안 또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겠죠. 솔로몬은 먼저 성전 외부를 건축하고 그 과정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한 말을 다 이루어 주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성전 건축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성전 내부를 단장하고 성전 내소의 그룹, 성전의 벽 등 성전 내부 공사 과정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7년 동안 건축되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연도와 출애굽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1절에서 자신이 즉위 4년 15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 연도를 BC 970년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요 4년 후니까 BC 966년이 되겠죠. 15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2월이고 양력으로는 오늘날 4, 5월에 해당합니다. 38절에서 11채의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8월로서 태양력으로는 10월과 11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은 7년이지만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서 일부 학자들이 출애굽 연도를 BC 1430년, 966년에다 480년을 합하면 되겠죠. 1430년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전통적인 출애굽 연도는 언제입니까? BC 1446년이고요. 김명현 박사는 BC 1461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구조 복원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가 번제단이죠. 번제단이고요. 이게 놋바다, 바다라는 것은 큰 대야입니다. 그리고 놋받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두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가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그러한 그림과 복원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7장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들의 제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 자신의 왕궁도 건축합니다. 왕궁은 13년 동안 규모도 성전의 4배 정도 크기로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궁 건축 과정을 그러나 간략한 기록에 이어서 다시 성전 기구들의 제작 과정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히람이 녹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성전 입구에 놓인 두 녹기둥인 야긴 이것은요 저가 세우리라 이러한 의미이고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러한 두 기둥을 만들었고 놋바다 큰 대야라고 했죠.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과 기타 성전 기구들을 제정합니다. 솔로몬은 이 외에도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금 기구들을 만들고 남은 것들은 성전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전 건축 기사 중간에 왕궁 건축을 짧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왕궁 건축은요 성전보다도 어떻습니까? 규모도 크고 오랜 기간도 걸렸지만은 13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이 걸렸지, 정확히는 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기사 중간에 12줄로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기자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전에 있는 것이지 왕궁에 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왕기사를 읽고 있는 유대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왕궁과 이 땅의 부귀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가치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은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전 완공 후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다가 지성소에 안치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첫 순서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요지에 봉헌사를 하게 되죠. 이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백성이 불순종으로 재난, 폐전, 가뭄, 기근, 재앙, 질병을 당할 때 그때라 할지라도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실 것,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주의 이름을 만민으로 경외케 하고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 범죄하여 포로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봉헌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은 초막절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어서 초막절 기간까지 도합 14일 동안, 그래서 7일은 봉헌식이고 7일은 초막절을 지킨 것이죠. 14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여덟째 날에 폐 축제와 함께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궤 안치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성전 건물을 완성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법궤가 안치되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봉헌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호화스러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성전을 초월하여 계시는 만유의 주제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히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또한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범죄로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으로 근거하는데 솔로몬은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의 신앙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은 솔로몬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기타 업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왕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고 성전이 높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들의 비웃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9절,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건축을 마치고 갈릴리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가불 땅이라. 가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른 사막의 이란 뜻으로요, 가치 없는 땅이다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람이 큰 것을 기대했는데 이러한 별로 쓸모가 없는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러나 히람과 솔로몬은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타 업적에 대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홍해에 연한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짓고 대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솔로몬의 그러한 건축 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시온 개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새를 건설하고 항구 배를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요새와 농경 정착지를 건축했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도시를 건설했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또 여러 가지 페니키아에서 여호와의 성전 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대고, 하여튼 솔로몬은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왕궁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대무역도 하고 부도 축적하고 여러 성들을 건축하게 되죠. 건축 활동을 많이 하게 된 솔로몬의 특징입니다. 이제 10장은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이 드린 부귀 영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솔로몬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심이 많은 금은 보석과 향품을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도 여왕에게 규례대로 물건을 주고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자 스바 여왕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바가 어디죠? 이쯤 정도를 스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시는 그릇이 금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고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말씀을 거역하고 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른쪽 지도는 솔로몬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시온 오빌 이곳에서 이제 금으로 유명하죠. 금 이국적인 동물, 나무,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집트 아카바만에 있는 에시온 개벨 여기로 가져와서 이제 육로로 이동하죠. 그리고 멤피스에 병거를 두고 키프로스 이곳에서 구리 같은 것도 가져오고 하여튼 솔로몬은 엄청나게 그러한 대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심판 및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타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여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서 이들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며 솔로몬이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많은 후궁과 첩들이 그들이 각자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가 돌이키지 않자 다윗과의 언약을 위하여 다 빼앗지는 않지만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사람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신임을 받던 건축 감독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나 실패하고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듯이 솔로몬은 말년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다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솔로몬의 죽음을 짧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 왕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임종 장면이 기록되고 있으나 솔로몬은 세 줄로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행적도 가감하게 생략, 축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우상 숭배와 실정으로 얼룩져 있다. 이것을 고발하려는 기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의 화려함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보다 마지막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국의 분열 과정 보게 되면 왕국의 분열 과정이
12장부터 14장, 분열왕국 초기 시대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15장부터 16장,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것이 17장부터 22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국의 분열 과정이 12장부터 1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장 남북 왕조의 분열 및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 세금과 강제 노역을 가볍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더욱 혹독한 정치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르므로 왕국은 분열되고 말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북쪽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북쪽과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스마야 선지자가 싸우지 말라고 해서 전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북쪽 여로보암은 세겜과 분회를 건축했으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지도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의 그러한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 르호보암의 통치는요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역, 이곳이 베냐민 지역이고요.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은 기존의 10지파로서 더욱더 크고 강대한 그러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열왕들과 예언자들에 대한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도표이고요. 오른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남왕국 왕들의 그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통치 기간, 즉위 나이가 있고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위기간 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열강들, 그때 당시 왕들에 대한 주변 열강들이 관련된 열강들이 나라가 나오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제위기간, 왕들의 순서, 통치기간, 성품,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관련된 왕조, 그리고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가장 먼저 오바댜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무렵이죠. 그리고 요엘이 있습니다. 요엘, 아달랴와 요아스 무렵이죠. 그리고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러한 선지자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보게 되면은 1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 여왕입니다. 여왕.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우시아라고도 하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20명, 아달랴까지 해서 원래는 19인데 아달랴까지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들에 대한 즉위 기간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하다 보게 되면은 여기 섭정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섭정 기간은 섭정을 시작할 때 그러한 연도와 그리고 나이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총 섭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섭정이라는 것은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어떤 아버지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뭐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아들이 같이 섭정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품을 보게 되면은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성품은 선한 왕, 그리고 이것은 악한 왕, 그리고 아주 극악한 왕, 그리고 암살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살된 경우는 오른쪽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이겠죠. 이렇게 해서 나답이 바하사에게 암살되고 또 엘라는 시므리에게 암살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경우에는 이제 동시 왕으로 선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왕이라고 내란이 일어났을 때 서로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동시 왕위 선포가 있겠고요. 자, 왼쪽 유다 왕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선한 왕들만 보게 되면 아사 왕, 여호사밧, 아달랴는 이제 극악한 왕이고요. 요아스 선한 왕이죠. 아마샤 선한 왕, 아샤라, 우시아라고도 하는데 선한 왕이죠. 그리고 요담도 비교적 선한 왕, 히스기야 선한 왕, 그리고 므낫세는 아주 극악한 왕입니다. 다음에 요시야 선한 왕. 이렇게 남유다에는 그래도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은 선한 왕들도 7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기간이 나오고 관련 성경 그리고 제2기간 중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이건 살펴보면 되겠고요. 관련된 열왕들의 그러한 왕들의 관련이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1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나답, 바샤, 엘라, 시므리는 완전히 7일 천하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디브니,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라고도 하고요. 보게 되면 요람이 북쪽에도 있는데 남쪽에도 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샬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남쪽에 가장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죠. 그렇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한국 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제 붙잡혀 갔다가 이제 다시 이때 당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고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제 1왕조, 여로보암 왕조라고 하죠. 그리고 2왕조는 바하사 왕조, 3왕조, 시므리는 3호 왕조라고 할 것도 없지. 7일 천하니까 할 것도 없지만 어찌됐든 3왕조, 그리고 4왕조는 오므리 왕조, 그리고 5왕조가 예후 왕조, 그 다음에 6왕조는 1개월 지속됐고요. 7왕조 무나엠, 그 다음에 8왕조 베가왕조, 9왕조 호세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표 하나를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북 열왕들의 그러한 통치 기간과 서로 이렇게 좌우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때 당시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가. 오른쪽 예언자들은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 활용해 주시면은 남북 이스라엘의 복잡한 그러한 왕들과 예언자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분열되고 말았을까?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통치입니다. 북쪽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세금과 강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여로보암과 북쪽 열지파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노인 신하들의 자문을 거부하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그런 피 끊는 조언을 해서 더 강하게 쪼여야 합니다. 이 조언을 따르는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통치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갔을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했고요. 또 일반인으로 제사장도 막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첫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남북 왕조는 그렇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930년 솔로몬이 죽자 이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함께 출발했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왕권의 안정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남유다는 1왕조 19명의 왕이에요. 아달랴 여왕이 왕위 찬탈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입니다. 19명의 왕이지만 대부분 반란과 살인에 의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7일 천하에 그렇게 끝나고 마는 그러한 왕들도 있죠. 그리고 왕조의 존속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남유다가 136년 더 길게 존속합니다. 왜? 남유다는 BC 930년에서 586년, 북이스라엘은 BC 930년에서 722년. 멸망 후도 보게 되면은요, 북이스라엘은 완전 이방에 동화되어 버리고 포로 귀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국가 체제를 이룩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요, 모두 악한 왕들만 존재했어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남유다도 뭡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개판으로 만들어 놓지만 그래도 선한 왕들이 와가지고 종교 개혁도 하고 정치 개혁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또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하죠. 출발이 서로 달랐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길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어도 다윗의 그러한 전통과 언약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서로 너무 달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윗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열왕기상 12장 36절에서 36절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됐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은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 선포와 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러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베델 금송아지 산당이 장차 태어날 요시야를 통해 회파될 것과 그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질 것을 선고합니다. 여로보암은 손을 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외쳤지만 그의 손이 말랐고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그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자 예물을 주겠다고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게 되죠. 음식을 먹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 심판을 선고했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말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슬퍼하며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자신이 죽으면 함께 장사할 것과 베델과 사마리아에 선포된 선지자의 심판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들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시야 왕 BC 640년에서 609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성취되게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베델의 당과 산당을 헐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묘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단위에서 불사르게 되죠. BC 931년에 선포된 예언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BC 622년 약 310년 후에 성취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이죠. 14장은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 선포 및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이는 곧 죽었고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하다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맙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으나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애굽왕 시사기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등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리고 르호보암과 북쪽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지도는 보게 되면요, 이집트 왕 시삭의 침공과 르호보암의 방어선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지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요. 르호보암이 죽자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엘리사 선지자와의 대결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분열왕국 초기 시대의 왕들 15장부터 16장에 유다 2왕과 북이스라엘 5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이 3대 왕들이죠. 15장. 남유다에서는 아비양과 아사의 통치가 되겠습니다. 남쪽 르호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도 그래요. 2대 왕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서 행하고 있습니다. 북쪽 여로보암을 이기게 되죠. 오른쪽 지도는 보게 되면은요, 아비야와 그 다음에 북쪽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그러한 전쟁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아비암과 아사의 통치 2대 아비암 앞에서 살펴봤고요. 3대 아사 왕은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아사는 북쪽 여로보암 20년에 왕이 되어 41년간 통치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아세라 우상을 만든 태후를 폐했고요.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죠. 그러나 북쪽 바하사와의 전쟁에서 아람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사의 종교개혁 때 많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위하여 남쪽으로 이주해오자 바하사는 이것을 막으려고 라마성을 건축하게 되죠. 아사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유대의 4대 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지도는요, 여러분 아사와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 간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나답과 바하사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죠. 북이스라엘 2대 왕은 누구입니까? 나답이죠. 나답. 그래서 나답은요,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3대 왕은 누구입니까?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유다 아사왕 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집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왕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조 나답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죠. 바하사는 여로보암 집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24년을 다스리게 되죠.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또 철저한 심판을 선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4대부터 7대 왕까지가 1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4대 왕이 엘라입니다. 유다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으나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5대 왕은 누구입니까? 시므리죠.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이 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공격하자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놓고 자살함으로 7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6대 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디브니와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아사왕 31년에 왕이 되어 1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 불렀으며 오므리 왕주를 연 사람이 오므리이죠. 이전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실대 왕이 아합이죠. 그 잔혹한 아합이죠. 유다 아상 38년에 왕이 되어 24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했고요. 특별히 시돈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바알 우상을 유입하고 바알을 섬긴 악한 왕이 되게 됩니다.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영광 오므리 왕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사진인데요. 이것도 이 지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로부터 그 아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이 어떤 데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강력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것이죠. 17장은 엘리야의 가뭄 선포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후 요단 그릿 시내가에 숨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냈고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부가 순종했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후에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죠. 이 여인은 감격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도는 여러분 엘리야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갈멜산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쭉 찾아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로 엘리야가 도망가게 되고 순서대로 있는데 여기가 디셉 사람, 여기가 디셉 사람이고요. 여기가 그릿 시내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쭉 따라가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머물면 과부를 통해서 내게 음식을 주려 하겠다고 그렇게 9절에서 말씀하셨기에 과부에 간 것이죠. 그리고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엘리야는 이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듯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18장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 및 가뭄이 그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뭄이 계속된 지 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 아합에게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동굴 속에 숨겨준 아합의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만나 아합을 만나겠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원망했으나 엘리야는 아합 왕가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이자 엘리야는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신앙을 책망하면서 서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판가름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에 동의하게 되죠. 엘리야는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고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큰 소리로 뛰놀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백성들을 가까이 모은 후 돌 12를 취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게 하고 그 위에 제물로 통 4씩 물을 3번이나 길어다 붓게 한 후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 기손 시내로 데려가 죽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있을 것을 알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여 큰 비가 내리자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이 탄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약 60km라고 해요. 이것을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멜산 대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한 이유는요. 가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어떤 신에게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함인 것이죠. 당시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에 대해서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했고 엘리야는 아합과 바알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이잖아요. 아합은 엘리야를 비롯한 소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겨 바알을 화나게 해서 가뭄이 왔다고 주장한 것이죠. 결국 가뭄에 대한 책임이 어떤 신에게 있는지 판가름을 내야 했기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를 가리는 영적 대결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결의 성격은 바알과 여호와 중 누가 참 하나님, 참 신인가에 대한 영적 대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걸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그러한 갈멜산 대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요 갈멜산 재단 터로 추측되는 그랜드 주석에서 했는데요. 그러한 사진이 되겠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상이라고 합니다. 19장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회복과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절망한 나머지 영적 탈진이죠.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주시며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고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과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왜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을까요? 그 원인은요. 혼자라는 영적인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요. 영적으로 탈진했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겹친 것이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회복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셨고요. 또한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엘리야는 이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20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왕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하자 아합왕은 이를 거절했고 베나닷은 공격을 명하게 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람을 아합왕에게 넘기실 것을 전하고 아합은 지방 고간의 청년들 232명과 7,000명이라는 소수의 군대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 해에 아람왕 베나닷은 다시 공격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의 승리를 선포했고 아합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은 베나닷의 화친 요청에 넘어가 그와 조약을 맺고 놓아주게 되죠. 이때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변장하고 나타나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에 대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한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탈취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팔라고 했으나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 이를 거절하자 아합은 낙심해 하였고 이를 본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나봇을 죽이라고 하고 나봇이 죽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아합의 죽음 및 아합 가문의 진멸과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이 회개하며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합은 이렇게 악을 행했을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 아합은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회개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아합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장은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 및 아합의 죽음,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경고 및 아합의 죽음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러 아람왕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출전하기 전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묻자 선지자 400명이 이부동성으로 승리를 선언하죠.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요구했고 아합이 항상 아합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그를 다시 부르게 되죠.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을 부르러 온 사신들이 왕에게 좀 좋은 길한 예언을 해달라는 이 부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패전과 죽음, 거짓 영이 임해서 거짓 예언을 했다고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게 되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를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아합은 출전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전한 아합이 걱정이 되었는지 변장하지만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사마리아에 장사되게 됩니다. 아합의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핥음으로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고요.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잇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요구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왕의 그러한 부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신들이 와가지고 왕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편성하지 않고요. 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꾸 아합이 싫은 그러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합 왕이 싫어하지만 그 강력한 아합 왕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대 1이에요. 400대 1.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아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욕을 당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됩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자세가 주의 종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진정한 제자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변장했으나 우연히 쏜 화살에 죽습니다. 아합이 인간의 술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합의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음으로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는요. 아합 왕 4년의 왕이 되어 25년간을 통치합니다. 선한 왕이죠.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남색하는 자들을 동성연애자들이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북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러분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달랴가 통해서 남쪽 유다에까지 뭡니까 아주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또 남쪽 유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죠. 무역 활동을 위해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배들이 파산하고 맙니다. 여호사밧이 죽자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북쪽 아합의 아들이 북쪽 아하시아죠. 여호사밧 17년의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합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온갖 죄악을 행하게 되죠. 병들자 바알에게 무르르 사자를 보냈으나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과 심판 선고대로 그냥 2년 만에 죽고 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하 1장에 계속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분열되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분열되었다고요? 로보암의 어리석은 통치,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열왕기 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